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월 셋째 주일 고등부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시교독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흩어져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북북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다시금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쪽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삶 속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또 이 시간에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이 시간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 묵상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할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멈춤이었고, 두 번째는 머금이었고, 세 번째는 나아감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은요, 준비하기에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성경 묵상을 하기 위해 무엇과 무엇을 정해야 한다고 했었죠?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읽어야 합니까? 듣는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파악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될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며 발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교훈과 기대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교훈과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리고 말씀의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 꿈이 있죠. 네, 꿈이 있을 거예요. 간혹 이제 아직 꿈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왜? 곧 생길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설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꿈을 이루어야겠다.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 분명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없고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꿈이, 목표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비치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귀하고 복된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발견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오늘도 아마 예배 그 줌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오늘도 아마 되게 잔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배 드려라, 똑바로 드려라,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라. 우리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연락하잖아요. 예배에 꼭 줌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자, 하나님 말씀 읽자, 기도하자. 저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근데요, 잔소리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아직 중고등학생 자녀를 키우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힘드실 거예요, 부모님들도. 저도 이제 두 아들을 키우는데요. 이제 올해 11살, 8살이죠. 이제 초등학생들, 초딩들이 다 됩니다. 근데요, 잔소리 한다고 절대 변하지 않아요. 씻을 때, 양치할 때죠. 치약을 짜고 치약 뚜껑을 닫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닫아요.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나올 때는 문을 닫고 불을 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네가 먹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라. 네가 입었던 옷은 빨래통에 넣어라.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함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 뭘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인지, 내가 세상의 소금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스파크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뭔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보면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어요. 맛을 내려고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소금이에요. 자, 음식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요. 그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을 한번 빼보려고 해요. 하나씩 빼보려고 해요. 이건 없어도 될 것 같고 저것도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빼고 빼다 보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면 소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맛을 내는 데 가장 기본이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할 때 인생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세상의 힘과 그리고 그 세상의 여러 가지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도 역시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그들과 같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우리와 같이 변화시켜 나아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맛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맛을 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하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싸워도 우리는 쉽게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유혹에서 지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화가 나야 돼요. 열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아니, 오히려 세상 것을 더 즐기며 살아가죠. 저도 승부욕이 굉장하거든요. 지면은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려놨어요. 이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져요. 그리고 또 아내한테도 져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굉장히 지는 것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운전할 때. 운전할 때 나를 추월해가는 차를 보면 바쁜가 보다 하면 되는데 저 차가 나를 추월해서 가네? 그런데 더 기분 나쁜 건 뭔지 아세요? 깜빡이를 안 켜고 방향 지시등을 안 켜고 내 앞에 탁 들어올 때 그때는 뭔가 내가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막 화가 나고 열이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편 차선으로 내가 그 차를 다시 추월해서 가봐야 돼요. 아주 좀 고쳐야 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런 승부욕들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우리 어린 아들들도요, 게임에서 지면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과 싸워 지고 세상과 싸워 넘어졌을 때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에 말씀과는 거리가 없고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가 나야 돼요. 열이 받아야 돼요. 내가 왜 이것들을 이기지 못할까? 내가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가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도전으로 삼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맛을 잃는 거예요.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맛을 잃은 소금은요, 버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맛을 잃지 않은 진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맛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 다시 한번 살릴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동기부여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어라 라가 아니었어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왜? 빛이기 때문에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디에도 가둘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빛이 필요할까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비추는 그 빛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시편의 기자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그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자,
매일 성경 묵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자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내 안에 그런 결심이 없고 내 안에 감동이 없고 내 안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 앞에 나아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돈일까요? 아니에요. 지혜일까요? 지식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필요는 하죠. 돈도 많으면 좋겠죠. 지식이 뛰어나면 좋겠죠. 지혜도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들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재미가 없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담을 쌓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 책을 보면은요, 꼭 앞페이지 쪽에만 밑줄이 잘 그어져 있고요, 뒷부분은요 깨끗하답니다. 저는 공부를 못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공부를 못. 우리 친구들 책은 어때요? 이런가요? 2021년도에 우리가 손에서 성경 말씀을 놓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처음 작심삼일 며칠 그냥 보고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비침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 아까 공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은요, 다 방법이 있어요. 비결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그냥 수업 시간에 충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데 암기 과목을 막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막 외우고 있는데 와서 딱 이런 소리를 하더래요. 야, 그걸 외우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왜 계속 보면서 외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한 번 보면 그냥 외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정말 재수없죠.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면 좋겠죠. 우수한 성적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성적은 보면 우스워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실까요? 그런데 왜 잔소리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뭔가의 공부를 잘하면 그만큼 가능성이 열릴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좀 공부해서 좀 더 똑똑해지고 많은 것을 알면,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서 또 좋은 직장을 취업을 하면 더 많은 가능성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소한 부모님 밑에서 밥을 먹고 용돈을 받고 사는 이 동안에는요, 제발 시험 기간에는 책상 앞에 앉아 있어요. 그게 예의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을 찾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만한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기대를 갖고 올 한 해는 우리가 함께 고등부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맛을 드러내지 않는 내 삶의 부분이 있다면 맛을 드러낼 수 있는 한 해로 변화될 수 있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고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밝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육 시간에 많이 해봤죠. 이렇게 한 명이 기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좌우로 이렇게 쫙쫙쫙 흩어지면서 줄을 서게 됩니다. 그렇죠? 그 기준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죠. 기준 한 사람을 앞에 두고 가운데에 두고 좌우로 흩어져서 줄을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의 본이 되어야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 기대합시다. 그리고 소망합시다. 말씀과 함께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맛을 낼 수 있고 빛으로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요 무서운 이유가 있대요. 한국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눈이 뒤집히면은요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눈이 뒤집히면 못하는 게 없다는 거. 2018년도죠. 벌써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월드컵 때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2패를 했어요. 2패. 그래서 국민들이요 너무 실망을 했어요. 너무 실망을 했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어요. 왜? 손흥민이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축구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2패를 당하고 다음 상대를 만나야 되는데 다음 상대가 어디였는지 혹시 아세요? 독일이었어요. 독일. 그때 당시에 피파 랭킹 1위였어요. 1위. 세계 1위 팀을 만나는 거예요. 2패를 했는데 세계 1위 팀을 만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벌써 2패를 안 했고 마지막 게임인데 세계 랭킹 1위 팀을 만나요.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많이 떨어졌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한국 선수들 돌아오면 아무리 손흥민이어도 돌을 맞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눈이 뒤집어진 거죠. 야, 이대로 돌아가면 우리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한국 선수들이요, 정말 열심히 뛰어요. 우리나라의 월드컵 역사를 보면은 꼭 마지막 경기는 그렇게 막 머리가 터지고 막 다쳐가면서도 끝까지 막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독일이라고 하는 세계 랭킹 1위 팀을요,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이겨버렸어요. 2대0으로 이겨버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월드컵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다음으로 했던 국가대표 경기가요, 아시안게임 말레이시아전이었대요. 그런데 그 게임에서 세계 랭킹 169위인 말레이시아한테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목적이 필요해요. 반드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눈이 뒤집어져야 돼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야겠다.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셨고 맛을 내게 하셨고 빛을 비추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확실한 그런 동기부여가 있으면, 목적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말씀과 함께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목표를 삼고 목적을 삼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고 세상의 맛을 내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밝게 비추기를 원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그 귀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북북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건강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감사하여 그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찬송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맛을 내고 빛을 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북북교회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와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그 모든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이렇게 영상으로 줌으로 예배 드립니다. 또 우리 줌으로 못 드리는 친구들은 또 유튜브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일 예배 꼭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1월이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말씀과 함께 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표어로 삼고 그렇게 1년을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분명한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등부 안에서 정말 말씀과 함께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겠다, 소금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춰야겠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만나기를,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더 힘쓸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천 북북교회를 담임하는 김동문 목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교회에서 예배하신 복을 많이 받고 이 세상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밖으로 마음껏 나가서 뛰놀지도 못하고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주목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용기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